이게 순례길을 걸으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위해 하시길 바라겠어요. 23장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원하는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순간을 위해 죽으심 들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니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겼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니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제 주의 귀하신 나를 없으면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하리라. 76장 드리겠습니다. 76장 국물가루 만든 여인같이 76장 드리겠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나의 자
순간을 살아갈 때 크게 부르겠어요.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 없이 우리 인도하여 주시네. 아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가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깊은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갈게요. 223장 보겠습니다. 하늘 향해 걷자. 223장 같이 보겠어요.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내게 상한 나의 마음 자비가 신눈으로 오르막치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내게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겼네.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 본연의 임무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 필요에 따라 거룩히 드리는 기도 들어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 천국을 경험케 해주세요. 생각과 선택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지구 감옥에서 오롯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마음 있고 천국을 꿈꾸는 주님의 터전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든 사람들이 왜 이리 새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가요? 더 싸우고 지쳐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지 않게 더 버려두지 마시고 하루빨리 재림하시어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제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까지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 그 광야의 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의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믿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니까 내가 너희한테 가서 건져내고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모세를 부르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가 무엇을 하도록요? 그 민족을 구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우리 모세가 왜 도망왔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이렇게 특별히 부르시기 전에도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하여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손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12년 동안 받은 교육을 40이 먹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었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라는 구원자적인 사명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래서 그런 것이 준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다가 누가 맞아요? 이 히브리 사람이 맞는 걸 보고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쳐서 죽입니다. 그게 2장 14절에 나오죠.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누가 널 보고 재판장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또 죽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깨달았죠. 이 이야기가 벌써 누구에게? 바로에게도 갔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단원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몇 년씩 딱 잘릴까요? 40년씩. 40년. 아주 계산하기 쉬워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긴 광야지만 누구랑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훈련의 여정에 이 모세가 삽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들게 되죠. 이 40년 이 40년의 세 단원으로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40년 동안은 애굽에서의 40년을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나는
어떤 그런 내가 뭘 해야 돼라는 그런 결심. 언젠가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시대가 40년. 그때 모세는 뭘 했을까요? 뭘 배웁니까? 모세는 그때 뭘 배우냐면 애굽의 학문을 배워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이었을까요? 좋은 것이었을까요? 네, 질문이 좀 멍청한 질문입니다. 나쁠 것은 없지만 모세의 입장에선 이것이 뭐예요?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열심히 배웠고, 사람을 선동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40세가 될 동안 배웁니다. 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어.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애굽에서 배운 기술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모세는 열심히 노력하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저는 코끼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코끼리가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스스로는 날 수 없죠. 네, 날 수 없죠.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것에 보면 큰 헬기가 어떻게 해요? 마취총에 맞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 코끼리를 이렇게 그물 같은 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쌓았고 그 철 와이어로 딱 묶어갖고 이렇게 띄어갖고 이렇게 나르더라고. 뭐에 이끌리면 돼요? 자기 존재 자체로 날 수는 없지만 뭐예요? 그 다른 큰 힘으로 그걸 할 수 있죠. 만화 영화 중에 전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코끼리는 귀가 아주 발달돼요. 나중에 귀를 펄럭거리니까 하늘을 막 날라요. 코끼리.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전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내 귀가 어떻게 해요? 크니까 이거를 열심히 운동을 하면 언젠가는 뭐예요?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리고 귀를 계속 팔랑거리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팔랑거리는 귀에 근육이 붙고 뭐 돌연변이가 생겨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 귀가 커져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근본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거기에 몰입하고 또
수십억 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들. 근데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군사력, 힘, 능력,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잘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썸띵의 시대입니다. 모세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구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의 그 마음을 누구도 몰라줘요? 히브리 사람도 몰라주고 그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네, 미디안 광야로. 그 광야에서 사는데 그 전에는 다 입혀주는 옷 입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호령하던 살던 이 왕자에서 갑자기 그냥 떠돌이 나그네가 돼요. 그러다가 이 장인어른을 만나게 돼요.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된 일이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뭐랄까 천하게 여겼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그 고센 땅을 준 이유가 뭐예요? 왕의 그런 그 짐승들을 키우는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니까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땅을 주고 그렇게 시키죠. 근데 그 왕자에서 애국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그 목동이 되어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준비됐어.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40세 그는 좌절을 맛보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양 엉덩이 보고 있어요. 양 엉덩이.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이 참 예쁘잖아요. 네, 아주 새끼 양은 진짜 예쁘고 깨끗하고 좋아요. 품에 안으면 따뜻해지고 그 젖을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양떼를 치우는 가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누린내. 그리고 이 양털이 깨끗할 것 같잖아요. 거기에 똥이고 뭐가 다 이렇게 붙어갖고 시꺼매. 그러니까 양털을 안 깎아주면 양이 이렇게 요만한 양이 이만해져갖고요. 그냥 그 털 무게 때문에 뒤뚱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볼품도 없어요. 냄새나고. 그리고 양떼가 있는데 이렇게 양을 따라가면요. 이 지뢰바지 똥을 여기저기 싸.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호령하던 사람이 말도 못 듣고 말도 잘 안 듣고, 그죠? 그래서 이 양을 키울 때는 그 뉴질랜드 가봤더니 개가 사람 몇 사람 보고 해요. 확 몰아가야지 이 양이 갑니다.
그래서 이 개가 있는 그 목동은 좀 편한데 없는 목동은 어떻게 해요? 아주 힘들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개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말귀 못 알아듣는 이 양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광야에서의 40년이 이 아무것도 없는 혼자의 40년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 이 광야의 삶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참을성 있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 보낸 40년은 인간 모세에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모세처럼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사람, 자신을 비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습관과 품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썸핑의 기간을 끝내고 가나안에 왔더니 이제는 뭐예요? 저는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구기에 바로한테 가니까 저는 말도 못해요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완전히 내려가고 마음에 싹 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우면서 그의 부족했던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내하는 것들, 온유한 것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온유한 사람의 표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쟤네들 다 쳐버리고 내가 다시 너부터 다시 시작할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온유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시간이다, 낭비된 시간이다, 버려진 시간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억지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보면 분명히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인생의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내 힘으로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웠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의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